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 가죽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주신 구주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원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자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은 뭐냐면 근원 원자 또는 바탕원, 근본원, 원인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시작시, 처음시, 발단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복음, 시작된 복음의, 그러니까 그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 복음의 근원, 복음의 원인. 그 시작된 복음의 원인이다. 원인과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처음에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요거를 뭐라고 하면 프랏 이벤젤리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프랏 이벤젤리엄. 근데 이 프랏 이벤젤리엄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프라터 벤델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프라터 벤델리온은 두 가지 말로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프라터브라고 하는 말은 이 접두사예요. 앞에 붙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가장 먼저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처음에. 이벤젤리온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원래 주었던 오리지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오리지널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의 본질, 근원이 뭘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를 따라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17절에 말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니. 그 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표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하셨으나 이보다 더 많은 표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적을 베푸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이 6월절 여세전 돌아가시 6일 전인데요. 이 민망이라는 말 속에는 분기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6일 안에도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분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려진 바 되어졌어요. 그러나 머릿돌이 되신 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얘기해요. 뭐가 참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한 그 말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 있는데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구원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한 말은 바로 이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자가 낳았다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여자가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출생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로 말미암아 다 태어난 거예요.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원은 남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말,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현몽하셨어요. 뭐라고 현몽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근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가 봤지만 거기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 아래 나게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정죄를 당할 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욤키푸르라 그래요. 욤은 뭐냐면 날이라는 거예요. 날. 그 다음에 키푸르는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의 날. 그래서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인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벌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도록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주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전한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구세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바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신 분,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들이에요. 그 예언들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표를 주셨어요.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의 표가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 말고요. 금세 시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그것 말고 그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말은요, 가죽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돼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미는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뭘 당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세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그랗게 3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해놨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나눠주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 2011년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난회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속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죽음으로 죄의 수치가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이에요. 여기 보면 누구의 옷으로요? 내 옷으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무엇으로요? 당신의 옷으로. 그래서 침례 요한, 그 사도 요한도 말하죠.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보면 3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무슨 양이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그분이 벌거벗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기 위하여 정작 그분은 벌거벗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참 많이 들은 말이에요. 기어서 갈 수만 있어도 교회에 기어서라도 가라. 그분들의 삶의 첫 번째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뺄 수가 없었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도 익스큐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익스큐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큰애부터 키울 때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저희 큰애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가진 것 마지막 하나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 하나를 나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가 하나 남았어요. 다 잃고 하나가 남았어요. 얼마나 내게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마지막 그 하나마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그 기쁨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삶에서 절대로 익스큐즈할 수 없는, 예외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밖은 추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 동편은 어떤 곳이냐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그 해는 치료 광선 대신 의로운 태양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을 때에 그 입구가 있는 동쪽, 해가 떠오르는 곳,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진을 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파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동편은 에덴 동산 때부터 구원의 희망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로 45절입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가 온 세상에 손을 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을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다는 것에 경제적으로 세상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세상을 다 장악해서 이제 온전히 그 세상이 그의 나라가 되는 것 같은데 44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어디서부터요? 동쪽,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자 할 것이요. 이 세상을 다 장악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이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 자기의 장막 궁전을 펴는데 어디에 서면 바다. 물이에요. 물은 뭡니까? 물이 백성 열국이잖아요. 온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백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 덜 등이 없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뭐 할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응?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끝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동쪽은 바로 구원의 희망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계속해서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편으로 이제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뭘 두셨다고 그래요? 그룹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 뭘까요? 이 영어로는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케루빔. 이 케루빔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이 있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렇죠? 예. 에브라임 족속을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에 앉아 계셔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분은 그룹 사이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9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어디 사이에서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출애굽기 25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속죄소에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땅을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러분, 속죄소가 무슨 뜻입니까? 속할 속자, 그렇죠?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난회주에 보면 속죄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베풀 시, 은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법궤의 위에 얹은 뚜껑이에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십계명이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요?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죄가 용서되는 곳이죠.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케루빔은요, 케루빔 덮는 그룹은요, 화영금이 아니라 덮는 그룹이에요.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화영검입니다. 이 화영검은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뒀다, 무슨 칼을 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진짜 칼이 아니라 거기에 빛이 있는데 마치 칼이 딱 이렇게 불에 반짝 빛나면서 막 이렇게 빛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빛이 거기에 광채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그래서 이거는 그 성경이죠. 그 용어로는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쉐키나는 이 샤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거하다, 두다, 머물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샤칸이라는 쉐키나라는 이 말이 샤칸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면 화영검을 두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두어가 바로 샤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덮는 그룹과 그 다음에 화염검, 거기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덮는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다는 말은 이 에덴이 곧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말입니다. 성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을 우리는 원시성소라고 해요. 아까도 원과 시가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은 그 성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소의 본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성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소를 여기는 이 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시은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은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쫓겨난 그 죄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뜻일까요? 금지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바깥 세상,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빛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에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등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이 어두운 죄에 빠져 빛을 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시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믿도록 그분은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